있는데 그때 마침 이 교회로 행편이 됐어요. 여기서 목사 안수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에 서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들을 불러주시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저도 목회를 젊었을 때는 했는데 노인들 싫은 거예요. 싫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쓸데없는 잔소리를 자꾸 해요. 아는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 불렀어요. 제가 이제 늙어 보니까 불러주면 좋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가서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1시간 설교하면 나는 50분 하고 담임 목사님이 40분 설교하면 나는 30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좀 빨리 끝을 내야 좋아해하고 또 부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몇 분 하십니까? 30분. 그럼 저는 20분만 해야 돼요. 설교 준비는 앞뒤로 빡빡 해왔는데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대략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이죠. 안 넘기려고 좀 애를 써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설교하는 거 하고 또 내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서 내가 크게 은혜 받았던 것 전가하는 거하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체험은 와서 닿아요. 예화가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내 자랑이 될까 싶어서 자랑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안 하기로 하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6장 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6장 1절에서는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순종. 예, 우리 선거대에서 대답 잘 하시죠.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공경. 네. 자, 그러면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예요? 요구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 안 해요. 이래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뭡니까? 요구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죄라는 게 뭐가 죄인 거 하니요? 하라 하는 거 안 하면 죄고, 또 하지 말라 한 걸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 기준을 딱 세워놓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옥 못 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그렇죠. 믿으면 가는데 뭐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앉혀놓고 한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자, 하지 말라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뭘 하라? 자, 두 가지. 자, 첫째는 뭐예요? 순종. 둘째는 공경. 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끝이에요. 이제. 그 두 가지 하면 되는데, 하라 했으니까 설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20분도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공경,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자, 따라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거 해라 하고 뭐 시켰어요? 예를 들어 요만한 처녀 아이 보고 너 빨래 좀 해. 너 빨래 좀 널어. 이렇게 했어요. 또 방 청소 좀 해. 그랬어요. 나 지금 바빠서 못해요 하고 픽 나가버렸어요. 그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거는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런데 그 자녀 생각에 그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솔직히 말해봐요. 안 여기죠. 벌써 죄 짓고 사는데도 꽉 막혀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속 다 썩입니다. 여러분들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은 따라합시다. 지옥 간다. 야, 그런 법이 다 어딨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부모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저는 로마서를 한 30년 연구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요 성서대학을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찾아봐요. 시간이 가서 찾아봐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자, 30절. 로마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이죠. 맞죠? 이거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거예요.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봐요. 자,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자, 영혼이 죽는 것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부모님 주일 오늘 당해가지고 부모님 거역한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설교 아예 평생 못 들어갔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설교 안 해봤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강의를 이걸 맡아서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 위치에 거의 가까워요.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부모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주어져야 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육체를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나를 탄생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나를 이 땅 위에 보내는 데 있어서 동업자요, 아니야? 대답해봐요.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부분을 내가 오늘 찌르고 갈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가 두 분이
내가 이 땅에 나오는 데 있어서 동업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나옵니까? 나와요? 아니죠. 부모님만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옵니까? 육체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없어서 뭐래요? 영혼은 하나님만이 취급을 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하나님.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거역했다. 그러고도 천당 갈 생각 마요. 우리 청년들이요, 요 청년들 며칠 있을 건데,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말, 거짓말.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 찾아봐요.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외의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여기 형제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거역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일에 와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별짓 다 하고 가요.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왜? 뭐 하는 자니까? 거짓말 하는 자니까. 믿습니까? 부모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겉으로 부모님께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쏙쏙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가 잠시 예화 하나 들게요. 도움이 되니까. 옛날입니다. 아주 미조시대 때 이야기인데 아주 가난한 농부가 효자라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쫙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부잣집의 아들이 자기는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아무 칭찬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이웃 마을의 그 가난한 집의 아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한데 내가 가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뭐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하는데 효도한다고 할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소리가 없고 칭찬이 없고. 그래서 이제 쌀이문 뒤에 가서 그 집을 찾아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 저녁 때가 되니까 아들이 이제 빙지개를 짊어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마루에 더 걸터 앉았는데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세숫대와에 세수물을 떠갖고 와서 야야 발 담가라. 그래 아들이 더 이렇게 걸터 앉아서 담그는 거예요. 발을. 그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야 오늘 얼마나 고생했니? 고생한 거 없어요. 그러는 걸 숨어서 그 청년이 다 봤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저런 호로 자식을 효자라고? 부모님에게 발을 씻기 드려야 효자지 부모님이 오히려 자기 발을 씻겨주는데 효자라고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불효자다. 그래서 이 어분이 나가지고 쫓아 들어갔어요. 집을 쫓아 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효자 소리를 듣느냐? 그 비결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효자가 뭔지 불효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딱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내 발 씻어 주심으로 내가 어머님이 기뻐하시고 어깨 주물러 주심으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면 슬퍼하십니다. 슬프게 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뭐 잡수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구해다가 드립니다.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공경이죠? 그럼 공경은 뭐냐고요? 공경. 공경은 딴 거 아니에요. 공경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공경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쉬워요. 생각해보면. 공경의 반대는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무시가 반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뭐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세계 일주 보내드리고 용돈을 두드러하게 많이 드리고 그런 것도 다 공경이지만은 그것보다는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 자녀 교육시킨다고 논밭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사는데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창피스러워요. 옷도 그질그질하고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뭐 어머니 어디 또 거지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얼른 도로시락 해가지고 방에다가 가다 놨어요. 자, 이게 공경입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는 거예요. 무시 아니하면 공경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수 한번 해봅시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자, 해마다 어버이 주일은 닥칩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첫째는 뭐 하라고요? 순종. 둘째는 뭐 하라고요? 공경. 요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요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에게 뭐 주겠다? 저 3절 읽어봐요. 3절.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어디서 잘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수하게 되어 있죠. 장수. 자, 잘 살고 또 장수하고. 그만하면 뭐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복 받았어요. 더 이상 받으려고 생각 마시고. 자, 순종하고 공경하고 두 가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자,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4절에서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뭐 하지 말고? 자, 첫째 단어는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자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분 안 나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쁜 교육이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은 교육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어긋나게 했으니까 너는 말씀이 너에게 주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이가 말씀을 펴놓고 딱 보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이 주는 징계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질을 해도 경찰서 가서 고발 안 해요. 요새 아이들을 112 불러버려요. 부모가 매질하면요 112 불러요. 그런데 부모의 자기의 소견과 양식으로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또 훈계를 한다면 기분이 나빠요. 뭐 엄마는 얼마나 잘했는데 아빠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하고 인기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교훈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십니까? 모릅니까?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하나님 말씀 그 말입니다. 잘 알아요? 몰라요? 예? 뿔 묵은 버물인가? 예? 자, 제가 지금 집에서 목회할 때 필요했던 거 오늘 내가 대략 적어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가도 어쩔 수 없이 이건 찾아봐야만 돼요. 교육을 위해서.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잠언 22장 15절. 자,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어릴 때부터 아이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요. 그럼 미련한 거 이것 고쳐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되겠어요? 안 되죠. 꼭 고쳐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 미련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를 지혜롭게 자라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 징계하는 채찍이에요. 징계하는 채찍. 기분이 나빠가지고 주먹으로 뺨을 세게 드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다리 그저 올려, 종아리 올려 해놓고 쏠쏠한 회초리 가지고 아플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릴 때 미련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미련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주일날 헌금해라.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1,000원짜리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받아가지고 예 하고 받아가지고 가다가 전방에 가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싹 다 먹고 말아버렸어요. 자,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런 것을 부모가 알았어요. 이제 알았을 때 요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만약에 그대로 뒀다, 알았는데 그대로 뒀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자, 잠언 19장 찾아봐요. 3절입니다. 19장 3절로 넘어가야 돼요. 요 순서가 쫙 있습니다. 어린애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자,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지혜롭게 이 변화가 안 되고 미련하게 그대로 자랐어요. 그럼 어른이 돼가지고 어디를 덜랑거린단 말입니까? 요 보니까 인생길을, 자, 자기 길을 뭐하고? 굽게 한다는 말은 바른 인생을 못 살고 어디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영창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맨날 감옥이나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는 짓이 뭐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 아이 만드는 것이 채찍으로 미련을 쫓아내지 않은 누구 탓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불효자 만드는 거 누구 잘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양육법이에요. 자, 그런데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그 미련한 자식을 부모가 그때서 깨닫고, 아이고, 내가 채찍으로 쳐서 고쳐야 되겠다. 늦었어요? 됐어요? 늦었죠. 자, 그럼 늦었다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잠언 27장 22절 찾아가요. 자, 이제 어른이 다 됐어요. 미련한 채, 미련해가지고 지혜롭게 못 살고 맨날 영창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때요? 미련팅하고 곡물하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콩콩 찌었는데 곡물은 벗겨지는데 미련은 그대로 있어요. 자, 어른이 되면 안 벗겨집니다. 미련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젊은이들 있죠? 예서로 생각하지 마요. 이대로 해요. 잠언 22장 15절대로 하라고요. 미련을 벗겨내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안 벗겨집니다. 자, 그럼 목사님, 어른이 됐는데 이걸 벗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 벗겨지니까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잠언 27장 21절. 아까는 22절 읽었죠? 자, 21절 시작. 도가리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금과 은은 쇠풀무에 넣고 도가니에 넣고 2000도 이상 하면은 단련이 돼요. 그럼 찌꺼기 다 빠지고 순금이 나와요. 사람은 그 미련한데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미련 곰튀 같은 걸 데리고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보니까 사람은 뭘로? 칭찬으로. 그래서요, 음식을 해주면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음식 해주면 맛없어도 있다 해요. 당신 솜씨 최고다 그래요.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예뻐도요, 예쁘다 해요.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옷 좋다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 해도 당신은 화장 안 해도 이뻐. 자꾸 그래 하라고요. 자꾸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함으로 뭐 하느니라? 단련하느니라. 금이 순금이 아닌 뭐 섞인 금이 다 빠져버리고 순금으로 변하듯이 그렇게 해서 같이 살 만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잠언은 지혜서죠?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자, 어린아이 때 미련한 거는 뭘로 고쳐요?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고, 어른이 미련한 거는 뭘로 고쳐요? 칭찬으로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벗겨집니까? 미련이 벗겨져요. 어른은 공의로 찌을지라도, 곡물과 함께 같이 공의로 찌을지라도 곡물은 벗겨지는데 미련은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너와 미련하나 이 소리 하면 되겠어요? 칭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집사람 저저 와서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아직 나 당신 못났다 소리 안 했어요. 왜?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내가 이익 볼까요? 손해 볼까요? 내 손해 볼 짓을 내가 뭐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밀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쁘다 하는 거예요. 올해 81살 된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뭐 예뻐요? 그런데 예쁘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같이 살려면 그리 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들이 이제 60대면 다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30기로 변하죠. 맨날 붙어 앉아가지고 애가 미기죠. 그럼 뭐라 합니까? 아휴, 당신 그렇게 그리웠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다 하라고요. 칭찬을 해요. 그러면 그 집구석이 되는 거야. 된다고요, 그 집은. 그런데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여기 붙어 앉아가지고 삼시세끼 밥만 꽂고 해내라 하고 배기 싫어 못 살겠다. 자, 그러면 그 집은 망하는 집.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어른들 좀 정신 차립시다. 그래요. 그럼 어른들이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내 마음,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럴 때 이웃집 누구 며느리는 어떤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대접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 골뱅이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조건 칭찬합시다. 예, 칭찬합시다. 당신 이뻐요. 시작.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예,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가정을 또 다시 하나로 또 묶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또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